오늘 말씀 멜리데의 겨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의 마지막인 28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당연히 사도 바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노마를 향해서 들어가는 그의 모습은 거기 들어가면 죽을 텐데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그동안 기다렸던 십자가에 매달려 예수님처럼 죽음을 맞이하는 그때가 이제 곧 오리라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 것만 같은 이 느낌, 그것은 정말 바울을 나와 같은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또 한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그 자신이 당신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예수를 만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인간의 배설물처럼 여겨버렸다라고 말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표대를 향해서 나는 다름질치고 있다라고 말하고, 그리스도를 전할 수만 있다면 나의 생명은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고, 그 말들이 그의 삶을 통해서 철저하게 정말로 그렇게 증언되고 그렇게 살아버렸던 한 사람의 인생. 그렇다면 또 질문이 생기는 거죠. 왜 그는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 나와 다른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일까? 그가 만난 예수를 나도 만났는데, 그를 위해 십자가의 목숨을 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도 십자가의 목숨을 내주신 것 분명한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분이 바울의 예수고 그분이 또한 나의 예수인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바울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는 나를 위해서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거 분명한데, 영원한 생명을 바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주셨는데, 왜 바울이 가는 길과 나의 가는 길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인가? 그는 예수를 위해서 그의 삶의 전부를 바쳤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갈 길과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한 대로 그는 삶을 살았는데, 나는 그의 고백을 나의 인생의 무슨 좌우명처럼만 가지고 살았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그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가 왜 나의 믿음의 길과 다른 삶을 그는 살고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나 없이 삶에서 어떤 좋은 가치, 진정한 가치를 찾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기쁨을 주리라고 기대했던 것들이 우리의 기대를 깡그리 저버릴 때, 그때 그곳에 내가 찾고자 하는 행복과 기쁨이 없구나, 이것이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돌아서 버리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바울과 제가 다른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바울은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찾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찾은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그의 삶의 전부를 거기다 바쳐버렸던 사도 바울, 그와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찾긴 찾았는데 그 진정한 가치를 향해서 나의 전부를 바치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쫓아가긴 쫓아가지만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하고 내 기쁨이 되지 못할 때 망설이게 되고 멈추게 되고 다시 돌아서 버리고, 그러다가 언젠가는 또다시 진정한 가치가 바로 거기에 있구나라고 다시 또 추라야 하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표대를 분명하게 알았고, 그것이 나의 온 모든 것이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진정한 내가 찾아낸 게치고 내 남은 인생을 거기에 바쳐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 헌신의 길을 가면서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던 그 사람, 그가 기대했던 행복과 기쁨이 그 순간에 있지 않을 것 같은 의구심이 들 때에 수많은 어려움과 광풍 속에서도
그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갔던 것. 자기가 한번 결정한 그 일에 대해서 절대로 그것을 변경시키거나 그것이 아니었구나라고 후회함이 없었던 그 사람. 그가 찾은 진정한 가치, 정말 의심하지 않고 이것이 나의 모든 삶을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진정한 가치다라고, 이것만이 이 세상의 진리다라고 그가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그의 삶의 길을 그 길로 맞추어서 달려갔던 그 사도 바울, 그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는 다음 주면 마치게 됩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바울에게 맞는 말씀이 있을까? 한 구절만 뽑아내 볼 수 있다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바울은 그 진주를 발견했고 그 발견한 후에 모든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그 진주, 내가 발견한 그 진주를 위해서 다 팔아버렸다. 그래서 그것을 사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다른 어떤 말로 그를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만난 예수, 바울이 믿는 예수, 바울이 진정한 가치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정말 만난 것일까? 우리는 정말 똑같은 예수, 바울의 예수를 나도 지금 믿고 있는 것인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후에 그렇게 그의 삶의 전부를 그에게 드리고 그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자기의 생명까지도 희생하면서 갔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그 바울이 믿었던 그 예수를 나도 지금 믿고 있는 것인가? 오늘 이 질문을 우리가 머릿속에 넣고 그리고 나서 28장의 사도 바울이 오늘 그럼 또 그는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탄 배가 로마로 가는 계절은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레데 미항에 도착하고 보니까 이제 더 이상 항해를 계속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겨울에는 강한 광풍이 지중해 연안을 쓸고 지나가는 일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겨울을 그레데 섬의 미항에서 쉬고 가자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가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무시를 하고 이왕 쉬려면 이렇게 불편한 미항에서 쉬지 말고 조금만 더 가면 좋은 곳이 있으니까 베닉스라는 곳, 그곳에 가서, 그곳이 휴양지니까 그곳에 가서 편히 쉬다가 가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말을 무시를 하고 베닉스를 향하여 나가는데 아주 순풍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아주 잘된 것 같아요.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이튿날 상황이 갑자기 변해버렸어요. 그들이 탄 배가 가는 길에 추운 겨울에 광풍이 덮쳐왔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권면이 후회스럽게 생각이 났지만 이제 때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배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유라굴로 그 광풍에 이끌려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배는 이미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버렸어요. 노련한 선장도 선주도 백부장도 바울조차도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배가 과연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모든 것을 다 버려야만 했습니다. 생명만이라도 건져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에요. 이 순간에 깨닫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모든 것, 내가 귀하게 여겼던 걸 다 버려버리고 이 순간에 내가 생명만이라도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을 때, 그들이 깨달았던 것은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내 생명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을 와서 공부하는 중에 위기를 만났다고 그래요. 그의 삶이 흔들렸답니다. 믿음도 흔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꿈을 꾸게 됐는데요, 강물에 흘러 떠내려가는 뗏목 위에 자신이 혼자 올라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뗏목이 흘러가는 방향을 잡으려고 놋대를 이리 젓고 저리 젓고 그렇게 힘을 써보지만 헛수고했어요.
물살은 자꾸만 갈수록 빨라졌습니다. 그때 성령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야, 너 많이 힘들구나. 이제 네가 조종하려는 것을 멈추어라. 그리고 모든 것을 내게 맡겨라.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요, 내 삶에서 내 손을 띄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 그동안은 내가 스스로 내 삶을 조정하고 살아왔던 그 나의 손을 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인생의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일 동안 2주 동안을 광풍 속에서 흘러가서 바울이 말한 대로 그들은 어느 한 섬에 도착을 하게 됐어요. 그 섬의 이름은 멜리데라고 합니다. 그 멜리데의 뜻은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멜리데 그 피난처라는 섬에 도착을 할 때까지 자기들 스스로 저기가 피난처야, 저 섬에 가면은 우리는 피난을 보호를 받을 수가 있을 거야 라고 내가 조종해서 거기를 간 것이 아니고 그 피난처라는 섬에 흘러서 내가 아닌 어떤 다른 힘에 의해서 그곳에 가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죽을 줄 알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멜리데 섬에 간신히 상륙해서 그들이 그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만나게 됐는데 이 원주민들이 아주 이들을 궁휼한 마음으로 살펴주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 물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목숨만이라도 살려주셨으니까 신에게 감사한다라고 그들을 위로했을 거예요. 죽고 떨리는 그들 앞에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줘요. 사람들이 다 그 불 앞으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옷도 말리고 그동안 그 바다에서 그렇게 힘들게 어려웠던 그런 상황들을 서로 나누면서 이제 따뜻한 불 앞에 모여서 그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멜리데 섬의 하늘로 그들이 피우는 그 장작불에서 타오르는 그 불똥불들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제는 살았다라고 안심하면서 몸을 녹이게 된 것이에요. 이쯤 됐을 때 그 중에 한 사람 바울이 있었거든요. 모두들 몸을 말리고 이제 좀 한번 이 따뜻한 온기 옆에서 몸을 쉬면서 잠이라도 좀 실컷 자보자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바울이 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지친 육신이 자연스럽게 장작이 타고 있는 온기를 쪼이면서 잠에 빠져들어야만 할 이때에 그런데 그는 오늘도 바삐 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28장 3절 4절에 보니까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한 웅큼의 나뭇가지들을 주워 왔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그 나뭇가지들을 타오르는 불 속에 던져 넣었어요. 그 순간 나뭇가지 속에 동면을 취하고 있던 독사 한 마리가 뜨거운 불을 피해서 팍 하고 타올라서 그 바울의 손을 물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그 순간에 바울에게 집중하는 거죠. 바울은 이제 죽을 텐데 원주민들은 그 독사를 그들이 믿는 신이 보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살인자다. 네가 살인자인 것 여지껏 감추고 그 바다에서는 어떻게 살아나왔는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가 믿는 그 신이 보낸 독사가 그것을 알고 너를 물은 것이다. 너는 이제 여기서는 피해 나갈 방법이 없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바다에서는 어찌어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는 신 앞에 너는 완전히 이제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바울을 물고 있는 그 독사를 쳐다보고 이제 곧 저가 죽게 될 텐데 라고 바울을 빤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구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이미 독사는 살인적인 독을 바울의 몸에 뿌려버렸을 것이에요. 이제 바울이 곧 쓰러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죽을 것이에요.
그것이 멜리데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믿는 신의 뜻이라고 그들은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바울이 한 손으로 그 독사를 손에서 떼서 불에다 던져버립니다. 바울은 독사에 물렸는데 오랫동안 이 사람들이 곧 죽을 텐데 쳐다보지만 바울은 죽지를 않는 것이에요. 이상하네. 원주민들이 그렇게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28장 6절에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말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울을 신이라, 우리가 믿는 신을 이기는 또 하나의 신이 여기 왔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헬라 원문의 뜻은 이 그를 신이라고 하는 그 원문의 뜻은 뭐냐면 그가 신이 사랑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보호를 받는구나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때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독사가 아니고 우리의 생명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믿는 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할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를 잡았다라는 거죠.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 이야기를 또 시작했을 것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중복되는 이야기라서 기록을 안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그 불 옆에 앉아있는 배에서 이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구원을 얻은 자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때 얘기했지. 그 배에서 우리가 죽지 않는다라고 내 꿈속에 나타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너희는 안심하라고 얘기했던 것,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 너희들 이제 믿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증명됐지. 너희가 노마로 갈 때까지 죽을 일이 전혀 없다. 그것을 믿을 수 있겠냐라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원주민들 앞에서 그 바울이 또 너희들이 보았지. 내가 믿는 신을 믿으면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다는 거 너희들 보았지라고 말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바울이 전했을 거예요.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생명을 보장받는다. 영원한 곳에 갈 수 있다. 이 땅에서 독사에 물린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다. 그분을 믿으면 그 모든 사단의 역사로부터 우리가 보호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날 밤에 그곳에서 멜리데의 겨울 수양에 캠프 화이어를 하고 있는 중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멜리데에서 가장 높은 관리가 그곳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추장이었겠죠. 그때 원주민들의 추장이었을 거예요. 그가 지금 바울이 독사에 물려서 죽지 않는 것을 보았어요. 이상하네. 우리 집에 지금 내 아버지가 이질에 걸려서 곧 죽을 것만 같은데 그러면 저 바울을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를 해버리니까 그 아버지가 깨끗이 나아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바울은 그 자리에서 분명히 말했을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가 말했을 것이에요.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관리의 아버지를 죽을 병에서 살려냈다. 그러니까 그 멜리데 섬에 있던 많은 병자들이 다 글로 바울 앞으로 달려드는 것입니다. 오는 족족 기도하고 오는 족족 예수 이름으로 고쳐냈어요. 네. 여러분, 그 바울의 일행 중에 누가 있었어요?
의사 누가가 있었어요. 의사 누가가 있고, 그리고 바울이 있고, 그 사람들이 누구 앞으로 병자를 데리고 왔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바울 앞으로 데리고 왔어요. 의사 누가가 나도 고칠 수 있어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죠. 우리는 의사가 필요해요. 내가 병에 걸리면 의사가 필요해요. 그러나 그거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아서 그거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내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왜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에 아무도 안 나오시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문제가 없이 살 수 있으니까. 기도할 정도의 그런 문제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 믿음을 보고 축복해 주셨는지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정말 감사할까? 그것으로 끝나야만 하는 것일까? 우리는 편하게 베닉스에 가서 쉬고 싶어 했어요. 그랬는데 순풍을 달고 베닉스로 가는 배가 그 다음 날 유로블라 광풍을 만나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떠내려가다가 멜리데 섬에 간신히 구원받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멜리데에 도착하게 하신 하나님은 뜻이 있었습니다. 이 멜리데의 보블리오 이 추장을 복음을 듣게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보블리오가 무슨 일이 그 인생에 벌어지냐면 최초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주교가 된 거예요. 네. 그 섬에서 그 배에 타고 있던 어떤 사람도 여러분 멜리데에 가게 되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크레네 섬에 자기들이 원하고 가고자 했던 베닉스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혹시 내 삶의 자리가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런 자리라고 불평하고 계신 분 혹시 계세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터전이 내가 원하고 바라지 않았던 것인데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라는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러나 이제 그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멜리데로 오는 것을 원치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 멜리데에 그들이 탄 배가 도착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고 그곳에 왜 와야만 했는지, 왜 네가 그곳으로 와야만 했는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멜리데가 어떤 곳이냐고요? 인구 40만 명밖에 안 되는 아주 조그만 지중해 섬에 있는 몰타 공화국입니다. 지금은 몰타 공화국이라고 불려요. 몰타는 그 유럽과 북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요새와 같은 곳이에요. 세계 제2차 대전의 그 역사를 보면 항공전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졌던 곳입니다. 독일이 차지하려고 그랬고, 영국이 차지하려고 그랬고, 프랑스가 차지하려고 그랬고. 그래서 그곳에서 아주 그 항공전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지중해를 장악을 하기 위해서. 지중해를 장악을 하려면 보급로가 분명히 이 멜리데 섬 몰타에 있어야만 되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요새였어요. 지금도 지중해를 통과하는 수많은 배들이 이 몰타를 지나가는 것이에요. 세계 최고의 휴양지로 알려져서 1년에 약 120만 명의 관광객들이 다녀간다라고 그래요.
세계 문화유산에 등록된 섬이기도 해요. 최근에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유명한 탤런트입니까? 배우입니까? 현빈이 이곳에 가서 어느 식품, 음료 광고 촬영을 해서 굉장히 떠들썩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기가 몰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 가면 바울이 와서 그 바울이 탔던 배가 도착했던 항구가 여기다라고 기념을 해놨어요. 거기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그 사실들이 다 기록돼서 다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 개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그때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던 그 멜리데 섬 2000년 전부터 그 역사가 쭉 그곳에 가면 한눈으로 보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중해를 지나가는 배들이 거기에 서면 선원들이 나와서 누구의 얘기, 누구의 흔적을 다 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었는지를 다 볼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2000년 동안에 120만 명이 1년에 다녀가면 거기 완 사람들 모두 각자가 듣고 있는 것은 그 가이드로부터 듣는 얘기가 뭡니까? 바울이 이렇게 해서 그날 여기 와서 복음을 증거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마다 다 듣고 나오게 됐다 이거죠. 멜리데. 그들이 원치 않았죠. 바울조차도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에 터진 내가 원한 것이 아니었는데라고 생각되세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런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길에는 길을 잃어버린 것 같고 모든 희망이 사라져 버린 것만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목회자가 아무리 얘기해도 허무 맹랑하게 들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 순간에는 저 허무 맹랑한 소리를 내가 믿을 수가 없지 라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네. 이것이 기독교이고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들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원하지 않던 길에 와 있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내가 좀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내가 와 있는 이 자리가 내가 원하던 것이 아니었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이곳에서 내가 죽음을 그리스도와 함께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이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으로 나를 쓰시려고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죽음 후에 승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멜리데로 가는 길이 바로 그런 길이었잖아요. 그 길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길이었어요. 유라굴로 광풍이 그들의 배를 덮쳐서 가다 보니까 간 곳이 멜리데예요. 흘러가다 보니까 그렇게 간 거예요. 목숨만 살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외치면서 가다 보니까 그곳에 갔어요. 그렇게 해서 멜리데의 주님의 복음이 증거됐잖아요. 그들이 거기 갔기 때문에 지중해 아주 핵심적인 섬,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그곳을 찾는 모든 사람들은 멜리데에서 바울의 복음 증거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잭슨빌에 와 있거든요. 그죠? 잭슨빌 중앙침례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있거든요. 잭슨빌 중앙침례교회가 5년 6개월 전에 이 땅 잭슨빌에 시작이 됐거든요. 잭슨빌 중앙침례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요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곳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곳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혹독한 그런 겨울 광풍 속을 통과할 때 우리는 마치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실패한 적이 없으십니다.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되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장 우리가 원하는 길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주일 강단에 큰 그 로프, 밧줄을 갖고 올라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밧줄의 끝이 흔들어 보니까 밧줄의 끝이 교회 성전 바깥으로 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얘기해요. 한만 끝으로 이렇게 흔들어도 여러분 끝이 보입니까? 성도님들이 대답을 해요. 안 보이네요.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영원한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곳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가 이쪽 끝을 붙잡고 있는 쪽에 한 요만큼 빨간 페인트 칠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이 빨간 페인트가 칠해진 바로 이곳입니다. 요 짧은 인생, 이 속이 계속해서 영원한 곳으로 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망각하고 마치 여기서 오늘 다 살고 인생의 끝을 낼 것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라고 그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살고 요 순간이 끝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지요.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은 여기가 끝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생명의 삶을 향해서 간다면 오늘 이 빨간 페인트 칠이 칠해진 이곳에서 완전하게 내 삶이 끝이 보인다라고 하지 말고 그 영원한 삶을 향해서 갈 때 그분이 정말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렇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 그는 영원한 곳이 어딘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영원한 곳을 가기 위해서 자기의 표대를 거기다가 맞추고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노라. 내가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 증거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는 나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라고 고백하면서 그의 인생을 그렇게 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까지 오면서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구나, 사도 바울이 정말 힘들어했구나라는 생각을 전혀 할 수 없었던 것은 그는 오늘 그 빨간 페인트가 칠해진 그 부분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고 있다, 그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나의 진정한 가치가 된다라는 것, 그것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어려움 중에도 감사할 수 있었고 그는 언제나 어려움 중에도 기뻐하면서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많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진정한 가치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정말 믿는다면 오늘도 우리의 기도는 부족하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려고 마음